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속에, 업무 속에 어렵게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쭉 지금 이렇게 읽어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하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런 말만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훌륭한 성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뭐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부족함이 축복이 된다. 어제 저희 교회당에서 처음으로 결혼 예식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참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나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신 우리 그 박 목사님은 야 시대적인 결혼식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 목사님이 칠판에 판사하면서 메시지한 거는 지구상에서 처음이지 않겠냐. 그 어차피 모자라고 부족하더니 뭐 그런 거라도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훌륭한 사람들 시대적 인물이 결혼을 했다면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결혼식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모자라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는 정말로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을 평생 잊지 않고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명이 뭐냐? 불명이 교회가 보여요. 교회 안이 보여요.
이 교회가 진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의 뭐냐? 종교화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복음운동보다는 딴 거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딴 거 하고 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보여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종교에 빠진 자,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진 자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알지 못하고 종교에 빠진 자에게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요,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그리스도 이야기를 바르게 들을 때,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될 때, 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예비된 갈급한 자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뭐냐? 병든 자들이 오게 돼요.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면은 병든 자들이 그 말씀 현장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치유하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운동이 펼치시다 보면은 경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육신의 질병 고치려고 하고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도와줘야 돼요. 경제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병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 그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이 뭔지를 정말로 알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냐? 분명히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냐? 역사 때문에 뭐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비방이요, 핍박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미 기득권자들이 있었지요. 기득권자들이, 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서기관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쫙 있다. 그런 인물들이 쉽게 말하면 세력을 이루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뭐냐? 그 유대 사회가요 쫙.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경제적으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막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냐?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본인들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채야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끌고 오고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죄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오늘 8장의 사건은요, 눈에 안 보니 사단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막는, 그리스도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지금 사건 현장입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막는 사단이 지금 기득권을 쥐고 있는 복음 잘 모르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 막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막는 일이 지금도 동일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이. 자, 이 본문을 더 보면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개인이 말씀을 은혜받고 지금 전도운동 속에 현장 속에 인도받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책들을 내가 봅니다. 보면은 좀 필요한 내용도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나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할 게. 근데요,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 이게요 너무 나하고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고할 게 없어요. 내용이. 설교집을 보고 설교집을 뺏기가 설교할 만한 내용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를 따라 말씀 운동 속에 인도받아가고 있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을 참고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 자체가 사실 없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전도 운동 속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내 현장에 맞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한기총이다, 한교연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 그래서 총회, 교권, 교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요 난리거든요. 지금요. 제가 또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동문회 또 지금 이제 회장을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 그 다음에 교회 단체, 연합회 이런저런 부분 속에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함께 같이 흐름을 타야 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제게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이번에 개신대학교, 기획측의 개신대학교가 기획교단을 탈퇴했어요. 탈퇴하면서 자기들의 안에 내부의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는 덮어놓고 핑계를 어디다 댔느냐, 다락방 때문에 탈퇴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번 한 주간의 어떤 흐름 속에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보면서 참 사단이 하는 짓이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눈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안을 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단 누명 쓰고요 정말로 교단으로부터 이단 누명 쓰고 목사 면직되면서요 이 복음 운동의 흐름에 그래도 서 있고 가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좀 되고 안 되고 그분들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전도운동의 흐름의 대열 속에 이분들이 그렇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도 이 흐름 속에 서 있고 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이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사단이에요. 계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음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요, 누구 속에 들어가고 누구를 잡았냐? 정말로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교권을 쥐고 이 사단이요, 복음을 지금 막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오늘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 유대인들요, 유대 사회는 없는 게 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없는 게 2개가 있다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창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 받고 몸 파는 여자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의 율법에 뭐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업으로 삼는 여자가 없어요. 2번째, 무당이 없어요. 왜 무당이 없냐?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성경에, 구약에,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일마들이 끌고 왔어요. 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불륜, 다시 말하면은 이 불륜 관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처럼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남들을 보라는 듯이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뭐 수무사거나 짱박혀서 하거나 그러겠죠. 난 몰래. 근데 요것들이 찾아냈어요. 잡아냈다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요거는 음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막으려고 하는 자들, 또 복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뭔 짓을 못하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되고 유익된다면 뭔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뭐냐? 이 사건 자체가 뭐냐? 복음을 막으려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딱 나왔냐? 현지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께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위험에,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사건을 딱 만들어가 들고 온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끌고 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말은 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어디 갔는 거 없어. 티 붙는지. 분명히 이것들이 돈 주고 샀겠지요. 돈 주고 사가지고 사건을 만들었겠지요.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잔머리를 쓴 거겠지요. 자기들에게 이익된다면 뭔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도요, 교단에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자기 자리 지킬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뭔 짓인지 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냐, 예수님이 이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딱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세 가지 M의 싸움입니다. 3M. 메조리티. 요거는 뭐냐? 다수입니다. 여론. 틀렸는데 여론을 장악하고 있고, 틀렸는데 숫자가 많아. 숫자가. 마이너리티. 요게요, 소수라. 근데 요게 진리라. 진리.
사람이 억수로 많은데 요게 작아란 말이에요. 사람이 적은데 여기 진리란 말이에요. 요 싸움이라니까요. 여기 역사고 여기 세계사고요. 여기 교회사라니까. 항상 뭐냐, 진리 아닌 다수가 진리 소수를요 핍박해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냐, 진리를 가진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마이너리티, 요 소수를 가지고 뭐냐 메조리티를 뒤집은 거예요. 요게 항상 역사라니까. 이 싸움을 해왔다니까 항상.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여론에 흔들리잖아요. 여론에. 뭐가 이단인지도 몰라. 뭐가 이단이다 이전에 뭐냐, 복음 잘 몰라. 그 복음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 본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뭐 말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이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는요 다수주의가 아니라니까.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분주의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도 항상 뭐냐, 다수가 영향을 미치죠. 이게 세상 아니요. 모든 게 표, 투표, 다수주의, 다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오늘 예수님도요 이 싸움 속에 있잖아요. 지금요 군중들이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론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렵게 만들려고. 두 번째 싸움이 뭔 줄 아세요? 만입니까? 미션입니까? 이 싸움이에요. 만이가 뭐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지금 이 싸움입니다. 돈만 된다면 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뭐 미션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돈 되면 돼요. 지금 이 싸움이라니까. 이 싸움. 미스테이크입니까? 무브먼트입니까? 제가 이 단어 외운다고 어제 한 3시간 공부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어제 잠 좀 못 잤겠네 싶으겠죠. 뭐 혹시 틀린 단어 스펠링 있으면 이해하시고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뭐 틀린 게 없지 싶은데. 틀린 거 있나? 어느 거? 이거? 뭐, 아시겠죠? 다수가 항상 뭐냐, 소수를 죽여요. 왜? 다수가 힘이 있으니까. 다수. 이 싸움이라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이 싸움이라니까. 이 싸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 쉽게 말하면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지금요 성경에 있었던 이 역사의 흐름 그대로 지금 우리 현장에 그대로 나오죠.
자, 이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분명한 내용과 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분명한 내용과 확신이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2015년도를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일어난 이 복음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입증할 것인가. 원래 처음부터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전국으로 세계로 지금 안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냐 내가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저를 지금 계속 보내시는 게 맞다면은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해외로 세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내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그래, 성경적 전도라는 실질적인 입증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내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델을 세우는 거다. 그 이번 금요일 저녁에 제가 두기구 모임 때 잠깐 내가 2015년도 원단 메시지 2015년도 우리 교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잠깐 제목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걸 두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탁 하게 하셨어요. 좋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에서 직접 다락방을 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모든 지역에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직접 현장에서 좀 한 군데는 뛰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한 인물을 마음에 딱 담았어.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다. 그 인물이 누구겠어요? 나미야, 누굴 것 같아? 어? 문제가 누굴 건너? 어? 야, 네, 조창희를 마음에 담았어요. 왜? 모질의 놈이니까.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시간표가 얼마 전에 목맸잖아.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고 자기 꼬라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살기 싫다면서 자살 시도했잖아. 근데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아줄도 있는데 그 얇은 전선 그거로 매가지고 처음부터 체인을 걸어붙으면 죽었을 건데 그 카세트 체인도 쓸 건데 단번에 죽게 하려면 체인 걸어가면 띠에 뿌리면 바로 갚을 건데 그 어디서 구했는지 그 얇은 그 전선 그걸 구해가지고 혹시 이거 떨어지길 바라면서 맸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건 저렇건 간에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게 보인다.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를 했잖아. 목사님 나 지금 죽으려고 한다면서. 근데 내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장난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냈다. 새벽 2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들하고 이게 카톡을 떡 하다 보니까요, 신혜원 전도사 카톡 대부분이 뭐라고 딱 적어놨냐. 밤 10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이 새끼, 이 미친 새끼가 이 전도사 맞나? 이내가 옆에서 시켰나? 이해는 해요. 이제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이제 집중하려고. 근데 바로 카톡 했지요. 빨리 지어라. 복음까지는 전도자는요, 특히 전도사들은요, 새벽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어디서 현장에서 내가 도움을 필요하거나 진짜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연락하면 바로 달려가야 돼요. 5분 대기죠. 카톡에다가 밤 10시 이후 연락 안 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밤 10시 이후에 뭐 하는 거? 뭐 하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 올렸는 거? 근데 또 일단 뭐 바로 내리더라고요. 저도요, 지금까지 오면서요, 특히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요,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저녁에 잠 안 자고 딴짓하거든요. 실컷 지할 것 다 하고 술 먹고 뭐 심지어는 또 뭐 마약도 하고 또 마약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 이게 꼽히면은 전화기 잡고요, 전화하는데 꼽히는 놈이 많아요. 이래가 막 새벽에 주로 막 전화가 막 지 잠 안 온다고 자기 꼽혀가지고 자야 될 사람 잠 안 자는 거예요. 저게 그 전화하고 통화하고 끊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다음에 또 하면 된대요. 5분 내로 3분 내로 또 와요. 전화만. 그때는 진짜 전화기 끄고 잘 때가 참, 전화기 끄고 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한편 내 마음에 이 친구들이 내한테라도 전화해야지, 나라도 전화 받아줘야 되지. 이 친구들 지금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 내가 전화기를 한번 못 껐어요. 어떨 때는 전화 오면 일부러 안 받고 싶고 막 안 받고 그냥 자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고 한 번은 또 전화 왔길래 내가 안 받으려다 받았는데, 지금 새벽에 미션홈에 지금 내가 가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미션홈에 7명인가 8명 자는데 또 그 친구 오면 잠자리가 다 막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이미 늦었고 하니까 내일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요, 자기를요 쉽게 말하면요 안 받아준다고 삐져가지고요. 그거 전화 오는데 전화 끊더니요, 그러고 나는 이제 그냥 상황을 이해하고 말을 했으니까 이해했겠지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전화 끊고는요 어디서 구했는지 손도끼를 구해가지고요 내 죽인다고요. 새벽에 어디로 찾는 새벽기도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도끼 들고 새벽기도를 찾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그날 그 전화 받고 피곤해가지고 자빠가 새벽기도 못 갔어. 내가 없는 교회에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도끼 들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늘 새벽기도 안 오셨는데 이러니까 어디 있냐 이렇게 미션홈에 도끼 들고 찾아온 거죠. 하여튼 별 희한한 인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갖고 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면은,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들만이라도, 또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는 현장의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가운데 남들이 돌보지 않고 남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는 여러분에게 붙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이 그 현장으로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없어서 답 없었던 여러분 인생을 안다면은, 거기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거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난 자가 맞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창현이를 원래 인물로 내 마음에 딱 담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몰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저 친구가 미션홈으로 탁 왔단 말이에요. 나는 저 친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 친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저 친구의 생각과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했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조창현이가 꿈꾸고 있고 조창현이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 나도 조인주 장로처럼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의 열매와 결과가 오기까지 했던 과정은 생각 안 하고, 뿌리 내리고 각인 바뀌고 체질 바뀐 건 생각 안 하고, 나도 막 저런 응답 받고 싶다. 내가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한 현장에 정말로 뭐냐, 새로운 모델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응답 속에 와진 모델도 모델이지만은 새로운 모델을, 그래서 뭐냐, 진짜 다락방. 그런데 조창희한테 처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창희나, 차를 타다가 사람들이 고장나면 차 고치러 오지 않냐. 그럼 차 고치러 오는 사람에는 네가 차를 고치지 않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살면서 삶의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지 않냐. 답을 갖고 있지 않냐. 차를 만든 사람은 설교도가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 고칠 수 있지 않냐. 네가 고장난 차만 고치지 말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축복을 네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요, 한 번도 저 친구를 내가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이라는 증거로 이번에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저 친구 목맨다고 전화했을 때 제 마음에 사람을 보낸 것도 제가 뭐냐,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그날 이제 바로 미션홈으로 입소를 했는데, 입소한 시간표가 또 뭐냐, 미션 뮤지컬 시작하는 시간표라. 준비하는. 이래가 조창에 일 많이 했어요. 식당 일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은요, 하여튼 이렇게 해줘.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공장 판다 하더라고요. 가시한테 팔기라고. 왜 팔려냐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저는 파는 게 저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너졌던, 그리고 거기서 죽으려고 목맸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라.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뭐냐, 가상태 다시 이제 문을 열었어요. 창현이 있는 듯이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창현이 만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차 오일을요 다른 데서 내가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면 창현한테 거의 다 갈았어. 그리고 가능하면 뭐냐, 외상 안 했어요. 현금 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차 오일 무조건 공짜로 갈아라. 내가 돈 아끼려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차 오일 가는 거 그거 아끼려고 내가 조창인한테 이제부터 내 차 오일 무조건 갈아라 공짜로. 제가 돈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안 줬어야지. 조창인한테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미션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이득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카센터 이거 가지고 자기 돈 벌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면은, 맞다면은 그래가지고 어제 아내는 또요, 제 차에 또 시트가 이게 고장났어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는 안 가네. 얘가 한번 쫑기가지고요, 내가요. 이게 뒤로 안 가, 이게. 그래서 장애한테 전화했죠. 내 차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시려면 내가 왜 차가 가나? 네가 장비 갖고 와가지고 고쳐.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자기가요 장비 다 갖고요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 고쳤어요. 근데 물어봤지 얼마고 이러니까 됐습니다 이러대. 그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돈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육신적인 이득 도모하려고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카센터 제대로 한번 시작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하나 깨닫게 만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내 각인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시다는 정의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만약에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인물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오늘 말로 온 김에 제 친구가 오늘 요한복음 8장하고도 조금 연관이 좀 있거든요. 저 친구가 처음에 우리 교회 탁 올 때 어떻게 왔냐? 아가씨 따라왔잖아. 분명히 결혼한 놈인데 아가씨 따라왔다니까, 교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제 친구를 그렇게 봤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창현이가 억수로 어려운 고민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그 저한테 상의도 하고 이랬어요. 지 어떤 고민을 나한테 막. 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자고 계속 복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 속에서요, 제가야 한 번도 제 친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 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은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누구의 모습이냐? 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 여자, 그 남자, 그 사람 이런 생각 든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인데 이 여인이 오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주님이 직접 이 여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사실적으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맞습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같은 도저히 살아날 자질이 없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 맞습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이해워이? 진짜가? 그러면 내가 한 대 탁 때려도 상관없겠네. 내가 한 대 때리면 도희가 또 뛰어놀라. 그래서 신혜원이 아까 대문 카톡 대문에 밤 10시 이후에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쫑코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 친구를 내가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받기 전에 내 자신이 실존을 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될 놈이 살았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 내가 지금 뭐 그 정도 이야기 듣는 게 내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뭘 까기는 내가 신혼이 깝니까? 아래도 양복 하나 하고 바지 하나 줬는데 내가 안 까요. 금이야 걱정하지 마라 안 깐다. 스스로 눌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로 눈이 한번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는 지옥까지 가야 될 인생입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맞습니까?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끝나네. 그럼 예수 믿었으면 이제 뭐 마음대로 살도 되겠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구나. 그래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삶에서 지은 자범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건 용서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데,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생명을 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면서의 고통을 감당해야지만 이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쉽게 예전의 그 어떤 모습 속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걸 활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나 같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큼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가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요함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전의 그 속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진 않겠죠. Understand?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답이 여러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요 가지고 있어야 될 영과 확신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명한 뭐냐? 확신 가져야 돼요. 뭔 확신이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의 저주에서 사자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아요. 제가 보희하고 동필하고 처음에 내한테 찾아와서 인사하고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요거를 저는 이미 답을 갖고 있죠. 사실 그리스도라서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 문제로 가지고 이 결과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이 되는 그 사랑, 그 안에서의 나. 그 기독교는요 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부분이요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 대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걸 지켜보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라니까요. 그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자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필요함과 그걸 바라보고 그걸 붙드는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속에는 누구를 붙들게 되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오늘도 필요한 그리스도, 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을 깨닫고요, 이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피해를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살리신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의 죄를 위하여. 그 말은 그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이 여인의 이 죄를 위하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주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개인 인생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죄라.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이라는 뿌리 가운데 우리는 너무 다른 걸로 각인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말씀 인도받을 수 없는 세상 체질이라. 그걸 하나님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복음으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안에 하나님 우리를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족끼리도 이 복음이 안 되면은요,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나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당신은 어떻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살라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고 엄마는 저렇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히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이 제3의 축복을 여러분 진짜 뭐냐, 복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다 넘쳐나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뭐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 미리 지을 죄, 과거에 지은 죄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재창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재창조.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됐다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지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네게 보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확신 가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거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 시편 1편 6절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8장을 탁 보면서요, 진짜 뭐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 앞에 탁 선 주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자,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정죄받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무너져 죽어야 될 나, 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일대일로 여러분 올 진짜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남, 진짜 뭐냐, 갈보리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안 됐는데 뭐 세계복음화 다락방 뭐 되겠어요? 제가 또 오늘 1시 차 타고 지금 서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삶에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거 되는 것만큼 뭐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깊이 뭐냐, 묵상하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일어났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왜? 우리는 창세기 3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우리에게는요, 죄가 올라와요. 그 죄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사단. 그래서 우리의 뿌리랄까, 그게 아담의 후손은 우리의 뿌리가 죄라.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내려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뿌리 안에서 우리 이제 뭐가 바뀌느냐?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뭐냐? 여러분이 이 상처 있잖아, 상처. 여러분 과거에 살아오면서 상처 있잖아, 상처. 이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 줬으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요래 딱 깨달으면 이게 영적인 치유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 상처, 각인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 상처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들, 여기서 왔던 여러분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요게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겠죠.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전극거래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간증거래가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뭐냐? 전도자의 체질로 여러분을 탁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알면은요, 나의 뿌리, 인간의 뿌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속는 게 뭐냐?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런 인간들이 더 악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진짜 모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저 사람은 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뭐냐,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나은 거거든. 모질라는 사람이 그게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실존,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 문제, 눈이 안 보니 사단 문제. 그래서 깊이 알면 알수록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은혜요. 은혜. 그래서 저희 교회에 교회다운 참된 완내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2015년도에는 더 정말로 뭐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못 가는 곳을 가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 문제 속에, 가문 배경 속에, 성장 배경 속에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년 한 해는 더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지난날 나와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모든 만남 속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속에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수와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을 따라 말씀 속에 인도받아 줄 자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참된 완내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참된 가족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참된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또 한 해 동안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화를 뒤집고 이 땅 가운데 답 없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 살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앞으로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